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마치시고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40일 밤낮 기도하시고 사탄으로부터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언덕 위에 산상수훈에 가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8장 1절에 보면은 내려오시자마자 8장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그마치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중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언덕 위에서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고 아무 손으로 발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언덕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또 중풍병증자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또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요즘에 모르겠어요, 유튜브라든지 어떤 좋은 아주 어떤 탑백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어떤 IT라든지 어떤 좋은 어떤 신상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광고하고 애버타이즈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고 판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카운슬링 하시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들으시고 만드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한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쪽에 말고 저쪽으로 던지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상세히 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배 위에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먼저 가르친 것을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 앞에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이 왼쪽에 던진 그물을 가지고 그쪽 말고 이쪽으로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5절에서부터 본문의 말씀은 바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어떻게 육신의 고침을 병을 받았는가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 다 나은 그 하인, 그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약의 말씀, 토라라는 말씀, 모세의 오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적용이 된다. 이방인들 또 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응답을 못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고 인종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직업으로는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경건한 사람, 아주 그냥 디보션,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또 믿음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문제를 가지고, 근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든지 내 아들이 아프다든지 내 가족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일하는 하인, 종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인의 치유를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스폰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했으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이라든지 이 율법사들이 좀 거부 반응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 또 높은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군인 출신이고 이방인이고 백그라운드 체크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앙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이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간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petition하는,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모니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은 간구했다, request 혹은 petition, ask 했다라는 기도의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의 애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워싱턴 DC 백악관에 있지만 전화해도 제 전화 봐도 안 받을 거고 전화번호도 모르겠지만 직접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참모라든지 immediate family 외에는 직접 전화를 받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백악관을 방문한다 해도 몇 개월 전에 어포인트를 해야 되고 또 직접 만날 이유도 없겠지만 만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오늘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쉬는 소리까지 작은 아픔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24/7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주중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 미국의 대통령 그 이상입니다. 이 지구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수천 년 전에 창조하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 미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년에 노년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떠한 기도의 음성으로 어떠한 울음으로 눈물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특권 중에 하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울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아마 작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너무 바쁘신데 이 너무 작은 기도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아마 마음에 그냥 자체에서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이 백부장은 깨달고 또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모세 율법 구약의 성경은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기도 응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는 국가와 민족과 종족과 다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에 너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능력이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 나 여기 아프니까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인데 그 기도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이 백부장의 노예, 종,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백부장이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중보 중보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배가 아플 때 우리는 한국 속담에는 어머니는 약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땀을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갈 때 어머니께서 옆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약손이다, 배를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두 손으로 때로는 저녁에도 밤새도록 어머니는 침대에서 불편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마 여기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다가 한두 번씩 아프니까, 한두 번이 뭐예요? 10번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이 위에서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만큼 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친구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기도.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데도 그냥 팔을 잡고 끌고 와서 그냥 주일학교, 뭐 대학부, 청년부, 또 노래도 잘 못하지만 찬양대에 앉게 해가지고 뒷자리에서 그냥 하게끔 그 어깨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목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권사로 만들고 집사로 만드는 그런 동기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에는 복음의 항무지였을 때에 미국에 있는 몇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무 볼 것 없는 그 항무지 같은 그 한국 땅에 언어도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또 성경도 번역이 되지 않는데도 어려운 한국말로 하면서 기도를 세워서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가 왕성하고 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보내는 그런 나라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면 1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가거나 기도합니까? 영국을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대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 가보진 적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든 복음으로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그냥 지도를 펴놓고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오늘부터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정치, 경제, 인구가 몇 명 사는지, 어떤 대도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침마다 밤마다 나는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선교사님의 기도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계에 지금 한 190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한 200개 된다는데 또 우리 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 선교 게시판이 있는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를 픽하세요. 하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그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지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친구의 기도,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나타나는데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8장에서는 백부장의 한 노예의 이야기면 9장에서는 다른 중풍병자인데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친구들을 보면서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근심이 있고 내가 아플 때 주여 나 여기 아프니까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주지만 또 중보기도,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는 그냥 배블링, 그냥 라불라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기도인데 믿음이 있는 기도를 했을 때 나와 내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까지도 기도를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 다시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인을 위한 도구에게,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중풍병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수많은 노예, 수많은 종,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하나 아프면은 옛날 인천 시대는 2000년 그 전에는 그냥 종이 어땠습니까? 슬레이브가 어땠습니까? 그냥 물건보다도 더 낮은 가치였습니다.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그런 시대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자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정말 나의 기도뿐만, 내 가족, 인밀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정말 나의 기도보다도 너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중보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네 번째 나의 기도부터 시작하지만 나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너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로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하인은 쓸모없고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그 하인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 종을 고쳐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 또 도덕적 충족성이 몹시고 결핍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내 집에 내 하인을 그런 걸음까지, 불편한 걸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든든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당시에 보통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머리를 만지시고 가슴을 만지시고 팔과 다리를 만지시고 안수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신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안수를 만져야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거들아 라고 했을 때 그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금도 없었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 있는 그런 금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밖에 없는데 그 안증뱅이가 들썩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서 온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환송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 굳이 우리 집에 하인 앞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은 치유를 받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2023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가면은 다 이룰 수고 다 응답받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진정 누군가라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이, 이런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 로마 군대의 장로로서 수하의 군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즉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형상에서 비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형상의 원리를 꿰뚫어 본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밑에 아마 100명의 군대가, 만약 1000부장을 했으면 1000명이 있고 50부장이면 50명의 종, 하인, 군인이 있는 거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도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명령을 수행하는 그 시스템을, 그 밀리터리 시스템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인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약을 치셨습니까? 어떤 침을 놓았습니까? 어떤 테라피를 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말씀 하나가 그의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히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나 무겁다 라고 사이즈를 우리가 재지만 예수님께는 사이즈가 it doesn't matter. 예수님께서는 사이즈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다 빠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농부 같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된 군인과 그냥 농부들과 싸웠는데 농부들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 전쟁 역사에 있었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거 뭐 어린아이 장난도 아닌데 하나님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도 850명의 아스라 선지자와 싸웠는데 뭐 3명, 5명, 10명까지는 이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대 850명은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외면한 기적 중심, 체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낮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낳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히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백부장의 신앙은 하인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오느랴. 그랬습니다. 예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인, 백부장 이름도 모르고 하인의 이름도 어디에 있는지 그냥 중풍병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았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전능성을 증거해 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으로서의 치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 오늘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선언 한마디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 하인의 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신앙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어떠한 병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